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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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겨우내 꽃 피는 봄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통에 매일 어수선한 마음을 추스르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오늘까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아주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위기일 겁니다. 모두가 실존적 위기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이라도 전쟁이 끝나고 세계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또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다시 사람 사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우셨습니다. 오직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죠.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또 길에 깔기도 하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은 단지 환영의 날로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곧 예수님의 순환과 또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성 안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그런데 온 성의 예루살렘 성이 들썩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며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간간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란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던 사람,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러며 찬양을 받으면서 입성하는 그는 꽤나 낯설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거죠. 이 질문이 시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환영한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진정으로 그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식으로 바꾸면 나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가? 나는 예수를 무엇으로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래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들은 바대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혹자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질문도 바로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향한 네 가지 시선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러 제자들 중에 두 제자를 따로 불러서 보내시면서 맞은편의 마을로 가서 나귀와 어미 나귀와 새끼 어린 나귀가 있는데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보통은 상식적으로 주인이 있는데 그 나귀를 그냥 끌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걱정이 되셔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누가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죠.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은 군중들의 환호가 아니라 제자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언제나 순종으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새끼 나귀에 오르시죠. 이 장면을 따라가 보면 이 어린 나귀를 굳이 예수님이 왜 선택하시고 또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인용이 된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소개를 합니다.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멍에 매는 짐승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신다. 이 스가랴에 나온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군마를 탄 정복자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으로 비유되었던 겁니다. 힘으로 누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가오시는 왕이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순종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보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뜻을 다 이해해서 순종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앞에 있었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겼던 거죠. 신앙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으로써 스승의 참된 모습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많은 말들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계산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첫걸음은 환호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은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의 찬양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무리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는 본래 뜻이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이 있죠. 간구하는 말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찬양한 이 내용에는 시편 118편,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26절에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기대했고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메시아적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무리들의 외침은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지만 누군가는 강한 지도자를 기대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억눌린 현실을 단숨에 뒤집어줄 구원자를 바랬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승리를 가져다줄 왕을 기다렸을 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의 모습을 취하셨고 그 예언은 칼과 병거를 끊고 평화를 선포하는 왕을 말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욕망을 실현해 주는 왕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왕이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군증은 오늘 우리에게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시기를 그럴 때만 환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유익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아름다운 외침입니다. 참된 찬양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입술에 호산나가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시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온 성이 들썩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의 선포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줄, 이 속박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물었던 거죠. 우리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가까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의 존귀함을 잘 알지 못할 때 이런 말들을 쓰죠. 그 안동에서 사시던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2007년 5월 17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주 강아지똥, 몽실언니 등등 정말 우리 시대 아픔을, 그리고 작은 것들을 대상으로 동화를 많이 쓰신 분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오랫동안 일직면에 있는 일직교회의 종지기로 사시면서 동화를 쓰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얻은 병이 있었어요. 늑막염이. 평생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면서 쓴 동화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옆집에 제가 동네 그 사시던 생가도 가봤었는데 그 주변에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 한켠에 조그만 3평짜리 집을 짓고 이제 사셨는데 이분의 진가를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무슨 깡 말라가지고 비실비실 그리고 가끔씩 그 빌뱅이 언덕에 올라가지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고 혹여나 손님이 오면 같이 가끔씩 보이는 그분이 누군지를 그 옆집에 사는 분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분을 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인터뷰 기사를 한번 보게 됐어요. 이분이 훌륭한 동화 작가라고 그리고 정말 조그만 오두막 같은 그런 집을 지어놓고 사시니까 뭐 참 형편없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유산이 인세 10억 정도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이걸 어린이 재단을 만들라고 그리고 특별히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고 그리고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에게 10억이 있다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 시골에서 나 10억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자랑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정말 등잔 밑이 어두웠던 옆에 살지만 그분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사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옆에 같이 사는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시냐고. 그 안에 보석이 있다는 걸 아시냐고. 맨날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보면 촌이에요 촌.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성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요동쳤다, 술렁거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욕망의 왕자를 흔드시죠. 탐욕의 구조를 흔들어 버립니다. 냉소의 습관을 흔들고 자기 의만 옳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형편을 잠시 돕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에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요동치며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선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다.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참된 예언자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거짓을 꾸짖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은 예언자이시지만 그 이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중보자로 오신 대제사장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시죠. 이 대목에서 신약성서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죠. 제자들을 삼으실 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나다나엘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소. 그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빌립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그에게 나사렛은 기대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작은 동네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나다나엘이 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출신지를 보았지만 비로소 그가 눈을 떠서 나중에는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겉모습을 봤지만 나중에는 그분의 참된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무리들도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으로 말할 수도 있고 위대한 인물로 존경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의 믿음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존경할 분이 아니라 따라야 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맡겨야 할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들도 사실 여기에서 갈리게 됩니다. 예수를 내가 이해한 만큼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나를 넘어서는 주님으로 경배하는가, 이것으로 갈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고 섬길 것인가? 첫째는 예수는 내가 원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각자가 기대한 예수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필요에 맞는 예수, 내 입장에 힘이 되어줄 예수,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그런 예수를 마음속에서 원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대에 맞추어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으로 평화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제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섬겨야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 필요하죠. 찬양은 귀합니다. 예배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입성 첫 장면은 군중의 찬양 이전의 제자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길은 순종으로 예비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찬양은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회 안에서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 먼저 온유함으로, 주장보다 먼저 경청으로, 경쟁보다 먼저 섬김으로, 정죄보다 먼저 자비로, 이익보다 먼저 진정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말로만 모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길에서 온전히 따라야 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를 예언자로 두지 말고 평화의 왕, 구원주로 모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존경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죠. 예수를 내 생각에 유익한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대답,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다.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평화의 왕이시다. 이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시간, 나의 말, 내 선택 위에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환호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요란하게 오시기보다 겸손히 오십니다. 힘의 왕으로 오시기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그리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나다나엘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왕이십니다. 나는 입술의 찬양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는 마음의 길을 내어 드립시다. 주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교만은 낮아지게 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은 물러가고 우리의 신앙은 더 참되고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의 환호가 고난주간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부활의 소망으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